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모두가 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오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깨닫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다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다른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다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오직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오직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다시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지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을
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인데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꼭 믿고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욕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저의 모습이고, 저희가 욕하는 솔로몬이 저의 모습이고, 저희가 욕하는 요나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저희의 주인이 되고, 두려움의 저희의 주인이 되고, 상처가 저희가 주인이 되어서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만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홍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힘들 때 함께 개어주시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실 최훈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 푸른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말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세례 입교받은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말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해라, 청소해라, 방 청소해라, 이런 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또 나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네. 근데 좀 일어는 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일어나라. 또 뭐 있을까요? 진로 정해라. 네, 진로를 빨리 정해라. 네, 또 엄마 아빠한테 자주 듣는 말, 뭐 그만 먹어라, 적당히 처먹어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남자애들은 이제 뭐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별로 안 들어요? 이상한데. 네, 브롤스타즈 접어라 뭐 이런 거. 네. 네. 또 뭐가 있을까? 승우는 무슨 말 듣기 제일 싫어? 옷, 맞다. 승우가 옷 좀 제발 정리 좀 해라.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라. 뭐 양말은 뭐 하지 마라? 뒤집어 벗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네. 정훈이는 어떤 말 제일 듣기 싫어? 엄마 아빠한테. 밥 먹어라. 네. 근데 왜 나한테 맨날 밥 사달라고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이 이제 예봄이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가끔씩 뭐 예봄아 가서 뭘 좀 이것 좀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곧잘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제 예봄아 이것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죽여버릴까? 막 이제 네, 장난으로 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9살 딸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그래서 또 예소미는 약간 이제 양치해라 뭐 이제 막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요나카세 갔다 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요나카세 다녀온 친구들. 네. 자, 비가 오는 가운데 남자애들은 꿋꿋하게 쇼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슈프림 매장이 압구정 로데오에만 있는 거 알아요? 작년에 생겨가지고 잘 몰랐죠. 네. 그래서 슈프림 매장에 갔는데 막 준혁이 어딨니? 준혁이 안 왔니? 이준혁 안 왔어? 와, 이준혁 요나카세는 오고 여기는 안 왔네 예배는. 네, 이준혁 계속 막 슈프림 매장에 처음 들어갔어요. 쇼핑을 이제 아이쇼핑을 하는데 처음 들어갔는데 계속 뭐 쇼핑 언제까지 하는 거냐. 네,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럴 거면 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건이가 아이템 하나를 건졌습니다. 네, 빈티지샵 가가지고 건이 어디 있어? 입고 왔어? 네, 우리 저 마원 한번 일어나봐 건이야. 자, 저 마원을 빈티지샵에서 8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골라줬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누나들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누나들은 그 돈이면 약간 그 돈씨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나들 말 믿지 마. 야 은혜가 옷 잘 입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은혜 어딨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래 목사님 말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막 뭐 다른 형들도 괜찮다 해서 해가지고 샀는데 되게 근데 안 더워. 일단은 샀으니까 최대한 땀띠 날 때까지는 입자 약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우리 여자애들은 유명한 이제 쌀국수. 네, 쌀국수 먹고 남자애들은 저랑 같이 수제버거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수제버거를 먹었는데 전 채민이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정우는 미쳤다 그러면서 계속 먹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6시에 뮤지컬을 보러 갔거든요. 뮤지컬 제목이 아바예요. 아바. 근데 내가 뮤지컬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걸 뮤지컬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뮤지컬 그 두 이야기가 짬뽕된 얘기인데 하나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죠? 네, 탕자 이야기랑 그다음에 하나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인데 이 탕자 이야기랑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요나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탕자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탕자 형이 있잖아요, 형. 탕자의 형도 요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인데 계속 마지막에 이제 노래가 막 요나야 요나야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래가지고 좀 약간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 그리고 막 둘이 다시스 배에서 만나가지고 공교롭게도 요나가 2명이네. 그런데 막 애들이 막 옆에서 요나 3명이에요. 막 이러고 여기 1명 더 있어요. 막 이러고 이희재가 그랬어요. 이희재가. 근데 뮤지컬 끝나고 나왔는데 계속 다들 나를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요나야 요나야 노래 부르고 화장실 갔다가 나온 애들마다 다 요나야 요나 하면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저도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싶었었는데 네. 이렇게 되게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친구들이 뭐 때로는 장난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도 되게 듣기 싫을 때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때 듣기 싫을 때가 있고 근데 오늘도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믿었던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54절 한 번만 띄워줄래요? 오늘 말씀 5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자 마음에 찔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적어도 최소한 옳은 말이라는 건 자기들 양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양심적으로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7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57절.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고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주변에 있던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던졌어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 사이에 한 명이 섞여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울. 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쭉 54절부터 6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9장에 가면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되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여기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장치로 그렇게 삼아 놓은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저들을 먼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 두 가지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되게 비슷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드렸던 기도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제 사울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엄청 심해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뭐가 심해진다고요? 박해가, 핍박이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다 나와 해가지고 다 돌로 쳐주겠다고 달려 들어오니까, 찾아오니까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방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흩어졌죠. 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반대로 교회에 그렇게 심했던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자, 뭘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오느냐 안 오느냐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찾아와서 왜 예배 드리냐, 너네 뭐 하는 거냐, 다 잡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지키는 거,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거나 죽음을 각오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성을 잃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변질되는 모습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요나카세 그 뮤지컬 보러 가기 전날, 화요일 날 그 신방을 갔어요. 우리 보윤이 어디죠? 보윤이를 만나러 서초로 갔는데, 그 서초역 바로 그 3번 출구로 나오니까 유명한 교회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나 안다. 들어봤다. 네, 꽤 많이 들어봤죠? 사진을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건물에 있습니다. 이거, 네. 소유라, 티키타카가 맞아요. 네, 이런 건물인데 한 2천 몇백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이 건물을 짓는데. 왼쪽도예요. 가운데 저 십자가 그 탑을 기준으로 양쪽 두 개 건물이 이어져 있고 지하로는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서초역으로. 제가 이제 여기를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기 보이면은 저기 버스 보여요? 버스? 버스 옆에가 저 지하철 개찰구예요. 3번 출구. 나오면 바로 광장.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커요. 훨씬 넓고. 그래서 이 광장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보윤이를 기다리려고 앉아 있는데, 일단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이름 많이 들어봤고 뭐 그랬지만 가본 적은 직접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로를 왔다 갔다 뭐 차로, 대중교통으로 할 때는 있었지만 내가 직접 그 교회 앞에 가본 건 처음이어서 약간 이제 건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한 건 아니고, 네. 화장실을 이제 한번 이용하고 이제 그 광장에 있는 벤치,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이 뭐 이름은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겠고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랑의 교회 하면 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가장 상징적인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 자, 그 다음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 무슨 교회였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그 다음에 2020년대로 넘어오면 무슨 교회죠? 더 푸른 교회, 그렇죠? 네. 장난입니다. 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유명해. 우리 청소년부 제자훈련 하잖아요, 목사님이랑. 이 제자훈련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을 목사님들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엄청 그 당시 90년대, 2000년도에 굉장히 한국에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가 건물에 있었어요. 우리처럼 상가 건물에 있었고 한 성도도 한 아마 10,000명 넘을 거예요. 출석 교인만. 근데 지금은 훨씬 비교가 안 되는 2천 몇백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세웠는데 문득 이제 건물을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건물은 화려해졌는데 굉장히 웅장해지고 뭔가 그 건물에 압도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사실 강남 한복판에 저런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한쪽 마음에 괜히 씁쓸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은 화려해졌고 웅장해졌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싸하고 굉장히 장엄하지만 그런 만큼 뭔가 한국교회 안에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후자였어요. 사실 뭐 이걸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복음이 결국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본질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사실은 이 사랑의 교회를 보지 않아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예들이 존재해요. 사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반대로 너무나 세상에 쉽게 편입할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여러 수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교회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기독교인,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도 있고 뭐 나름대로 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사랑의 교회 건물처럼 겉으로 볼 땐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은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믿는 삶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은 목사님 어른들 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어른 돼서 그때 내가 하게 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코로나 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원래는 무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무전여행이 월요일 날 출발이면 토요일 날 그 이틀 전에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죠? 코로나 처음에 1월, 2월 중반까지는 좀 이렇게 약간 뭐 확진자가 100명 미만 200명이었다가 갑자기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2월 20일 그쯤에 금요일에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급격하게 신천지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무전여행 갔다 온 친구들 알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금토 합숙을 하잖아요. 무전여행 합숙을 하고 토요일이 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와 선생님들과도 얘기해보고 부모님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거는 갈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출발하기 이틀 전날 짐 다 거의 싸고 있는데 그냥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점점 코로나가 더 심해졌고, 한 7월쯤 됐을 때, 6월 7월쯤 됐을 때 앞으로 무전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땐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언제 그렇게 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무전여행 대신에 어떤 다른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소나기 여행이었어요. 소나기 여행. 소중한 나의 사춘기 소명을 나누고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나기는 잠깐 내려요, 길게 내려요? 잠깐 내리죠. 잠깐 내리지만 다 적셔요, 안 적셔요? 적시죠. 그래서 그래, 이번 여행 컨셉은 소나기다. 뭐냐면 한 3박 4일,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짧은 일정이 우리 여행을 가는 친구들의 삶 속에 정말 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소명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나기, 이걸 또 앞글자를 따가지고 소중한 나의 사춘기. 여러분 되게 지금 막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갔지만 아직 안 온 중2병 안 온 친구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런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 때는 라떼는이라고 하면 또 약간 목사님 꼰대가 다 되네요라 할 수 있는데 찬양도 그런 찬양이 되게 많았어요. 부흥 이런 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래서 막 민족의 그 막 어떤 복음과 부흥을 위해서 많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뭐 그리스도의 계절,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뭐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막 이런 찬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고 수련회 때 부르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결단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샌가 점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찬양들이 너무 다 개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 다 그냥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뭔가 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위로받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 정도로 만족되고 국한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거를 흘려보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은혜를 받는 거에만 뭔가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있네. 이걸 다시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그래, 이거 괜찮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2020년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믿는 가정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백두산 올라가서 중국으로 경유해가지고 백두산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막 이런 한라에서 백두까지 프로젝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백두산은 당장은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등반을 하자. 백록담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 또 한라산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왕복 20km예요. 한라산 등산이 아침 6시 반에 시작하면은 오후 한 4시 5시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임원들하고 중등부 임원 5명 6명하고 이제 딱 갔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자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바로 한라산 가서 등반을 할 거야. 거기서 등반하고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백록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부르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서로 말을 못해요.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지금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말을 못하고 백록담에 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자 다 모여봐. 우리 다 백록담 보면서 우리 생각하기로 했잖아. 딱 했는데 나도 백록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록담이 아름답다,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언제 내려가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름에 8월 10몇 8월 10일, 12일 뭐 그때쯤인데 여러분 500ml짜리 물을 생수를 한 사람당 4개씩 배낭에 넣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 2시간 만에 물이 끝났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나는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 중간 엄청 뭐 많이 있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한 2-3개 정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에 가면 그 세면대에서 그냥 제주도니까 한라산이니까 이제 물을 받아서 그냥 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라산에는 화장실에 물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세면대도 없고요. 네, 변기 물 내려가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손도 못 씻고 세수도 못 해요. 네, 나중에 한라산 혹시 올라가게 되면 참고하세요. 네, 생수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못하겠다. 한라산도 이렇게 힘든데 백두산은 나는 등산이랑은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과감하게 접었어요. 과감하게 접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끝. 한라산 한번 갔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사진으로만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이게 한 번쯤은 가봐야 돼. 가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러분 그 우도에 가면 제주도 안에 우도 알죠? 그 성산 일출봉 쪽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유람선 타고 들어가면 우도가 있는데 그 우도 안에 또 비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네, 이건 백록담. 소율아 이건 백록담이야. 아까 틀어줬어야 돼 이거를 백록담 얘기할 때. 네, 여기가 비양도인데, 자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우도도 섬이고 비양도도 섬인데 그래서 이 비양도의 그 닉네임이 섬 속의 섬이에요. 좀 느낌 있죠? 섬 속의 섬.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 3대 백패킹 성지예요. 백패킹이 뭐냐면 그 텐트, 캠핑 장비를 내가 이제 배낭에 메고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또는 뭐 이동하면서 이제 거기서 오늘 여기서 텐트 치고 자야겠다. 그냥 텐트 치고 자는 야영하는 약간 그런 여행이 백패킹 여행인데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 이 비양도인데 비양도에서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을.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전해교회 임원 친구들인데 밤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 약간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랜턴으로 이렇게 후레쉬 비춰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막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을 디자인해가는 시간인 거죠. 밤에는 바베큐도 하고 바베큐 사진. 네, 바베큐 이렇게 모여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제가 구워 주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맛집 탐방도 하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이런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이런 거 해요.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연희가 간다고 하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연희의 장점을 10개씩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희야 너는 뭐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게 장점이야? 그게 단점일 수도 있잖아. 그것도 생각해야지. 자, 막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서 장점 하면은 너 복수할 기회를 줄게. 연아. 브롤스타즈를 잘한다. 노잼이다 진짜. 자, 그렇게 서로 장점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약간 자존감도 좀 높여가고 또 앞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또 막 쓰는 거 있어. 다이어리처럼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보여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자연 속에서 그 비양도가 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 바닷가 뷰가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파도를 들으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런 이제 소나기 여행이 그 추가 모집이 오늘까지예요. 네, 잠깐 광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광고가 아니라 설교야 얘들아. 아니야. 그 목사님이 소나기 여행을 그 기획한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공부 중요하죠. 공부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지, 내가 그 직업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라는 그런 그런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그걸 통해서 공부면 공부
대학이면 대학, 직업이면 직업, 진로면 진로,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진로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육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잖아. 학교에서 그런 거 별로 말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로적성 검사하고 뭐 이런저런 걱정. 여러분 저는 진로적성 검사할 때 뭐 나온 줄 알아요? 저 농부 나왔어요. 농부. 야, 내가 농부가 말이 돼? 내가 농부가 말이 되냐고. 나 햇빛 알레르기 있어. 농부는 하율이가 해야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초가집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로 적성 검사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진로 적성 검사 그거 서면 검사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진로 정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목사지 말고 농부를 했었어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 세상에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과 맞닿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누군가는 자꾸 나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 걸려. 나는 자꾸 그런 것만 보여. 다른 애들은 여러분, 자, 나는 분리수거 철저하게 지킨다. 나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밤에 10분씩 소등한다. 손 내려. 다 손 내려. 안 하지? 우리 예솜이가 해. 밤에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나는 지구 지킴이야. 그래. 지금부터 10분 동안 소등해야 돼.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지구 지킴이야. 밥 먹다가 소등했어요. 10분 동안. 반찬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보여가지고. 네. 여러분 누군가는 사실 환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뭐 남이 알아서 하겠지. 환경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거가 굉장히 마음이 쓰인다고. 그럼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자리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적성 검사가 아니라, 진로 적성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로 시간에 잠을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진로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더 푸른 교회 그린틴 청소년부가 어떤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딱 하나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많은 믿음의 추억을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명자로 세워지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로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제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 아니라, 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제 꿈이거든요. 우리 반주를 좀 줄래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고민해야 돼요. 학교에선 이런 고민을 하라고 안 하잖아. 만약에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등교 시간 10시로 할 거예요. 등교 시간 10시, 학교 시간 3시, 점심시간 2시간. 저를 뽑아주시면 장관은 임명직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누군가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10분 공부했는데 다 외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를 까먹어요. 그 하나마저도 까먹어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네, 과외를 시켜주는데 하나를 알려줬는데 자꾸 까먹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무리 해도 암기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거, 학교 공부에 소질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게 다양한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느라, 소질에 없는 공부만 하느라. 근데 여러분 소질에 없는 공부하느라 정작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 채 하루 종일 1년 내내 6년 내내 공부만 하다가 한 줄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 가니까 대학 잘 못 가는 친구들은 다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낙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잘하는 걸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나중에 잘하게 될 거예요. 저라고 처음부터 고기 잘 구웠겠어요? 바베큐만 거짓말 안 하고 아마 3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최소 300번이 뭐야? 500번은 했을 거야. 너희들도 500번 하면 다 잘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잘해지는 거예요. 저 청소년 사역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소질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면 결국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지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부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좋은 데 가가지고 남들이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과, 뭐 유망 직종과 이런 거 가가지고 나중에 현타 온다니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때 돼서야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돌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욕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니죠. 자, 다 우리 돌 맞을 사람 손들어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자고요. 그런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로, 거기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지, 왜 나만 이렇게 낙오하고 있는지, 나는 왜 꼭 실패한 사람 같은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기꺼이 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 하나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에 혼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고 꼭 벌써부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달려갈지언정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면 그 길은 결국엔 낭떠러지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곳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 친구 있을까요? 우리 채민이 친구 새 친구 환영 못했죠? 네, 오늘 우리 한선이 어디 있어요? 새 친구 환영 준비해 주세요. 또 지난주에 나 왔는데 지난주에 저희 스승의날 행사하느라 새 친구 환영을 못해서 지난주에 왔는데 환영 못 받았어요 라거나 오늘 또 새 친구가 있는지 네, 선생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있죠? 네, 오늘 새 친구 환영 준비해 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린팀 금요기도회는 매주 9시 유치부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소나기 여행 취소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다가 못 가게 된 친구들이 있어서 취소 자리가 좀 남아서 선착순 3명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내년에 가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안한데 내년에 소나기 여행이 없습니다. 네, 기회가 있을 때 가세요. 우리 특별히 지금 고3들이 많이 못 가요. 아무래도 입시철하고 많이 겹쳐서 못 가게 되는데 우리 고1 친구들 있죠. 고1 이번에 못 가면 너네 고3이어서 못 간다. 고1들 지금 가야 돼. 지금 안 가면 너네 고3 때 가야 돼. 그러면 또 고3 돼서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처럼 갈 수가 없어. 바빠서. 그래서 우리 선착순 3명이에요.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오늘까지만 받을 거고요.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저 소나기 여행 신청할게요 라고 연락하셔야 저희가 빠르게 티켓팅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언제까지라고? 오늘까지. 내년에 소나기 여행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무전여행 말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여행이나 뭔가 다른 뭐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들은요 매년 있는 게 아니야. 매년 이거 다 못해.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막 그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가야 돼. 지금 아니면 못 가요. 지금 아니면 못 가. 고1, 고2 지금 아니면 못 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신청하시고요. 자,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임원들 어딨죠? 우리 그린팀 임원들, 그린팀 임원들 MT 있어요. 아침 8시까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늦으면 바로 버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친구 환영할게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새 친구 나오는 동안 잠깐 그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반기에 그 소명 훈련을 할 건데요. 하반기에 소명 훈련을 받는 친구들은 산티아고 내년 1월 달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갑니다. 네, 지금 거의 코스 다 짰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가서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에 돌아올 텐데 한 25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마드리드에서 하루 관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레온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80km 정도 걸은 다음에 스페인 산티아고 도착한 다음에 자 그다음 이제 런던으로 넘어가요. 잉글랜드 런던으로 넘어가서 런던에서 또 도시 그 런던 시티 투어한 다음에 웨일즈로 가요. 웨일즈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 중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인데 그 하노버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잠깐 그 하고 다시 런던으로 넘어와서 런던 하면 뭐예요? 토트넘이죠. 토트넘. 그래서 토트넘 경기 직관하고 토트넘 경기 직관 그 제일 앞에 1층 그 알죠? 이렇게 이거 들고 막 해야 돼요. TV에 나올 그 자리 거기서 직관하고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25일입니다. 끝. 네. 안녕하세요. 저기 집중 좀. 네. 왜? 관심 좀. 그럼 새 친구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학교 이름, 나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예당중 3학년 조혜은입니다. 예당중 3학년 조혜진입니다. 예당고등학교 2학년 조수빈입니다. 초졸 전채민입니다. 관양고등학교 3학년 김은재입니다. 선물이 우리 개수가 부족해서 두 명은 쿠폰으로 보내주고 2명은 여기 선물을 할 건데 나는 쿠폰이 좋다. 다 쿠폰이 좋지. 그냥 모바일 쿠폰 보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 4명은 편의점 쿠폰 괜찮아요? 편의점 쿠폰 괜찮아요? 네, 그걸로 보내줄게요. 오늘 새 친구 선생님들 오늘 연락처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여러분 축복송을 축복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반별 모임 할게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남자는 전사님하고 중학교 3학년